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0절 말씀, 온전한 자를 사랑하고 정직한 자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왜요? 악으로 기울어지며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와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하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파괴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정직한 자들을 미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의로운 자들을 지키고 정직한 자들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온전한 자는 탐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완벽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곧은, 정직한, 올바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찾다는 네페쉬 바카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생명을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완전한 자를 증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의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온전한 자의 그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 자신의 불의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는 이 사람이 불편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해요.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험담과 비방을 하고 약한 사람을 등쳐먹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실하게 말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약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나의 죄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견디기가 힘든 거죠. 이때 이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부정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실상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괜찮은 척, 착한 척 하지만 사실은 더 나쁜 놈이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로운 자들의 모습을 가식이라고 매도하면서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크게 기뻐하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들의 의로운 삶이 껄끄럽다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술을 권하고 부정을 권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권합니다. 자신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신들의 양심을 자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기뻐하고 반기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 번째 모습은 좀 더 극단적입니다. 이런 의롭고 정직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자신보다 의롭다고 마구잡이로 막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법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핍박을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의로운 자를 비방하고 모함해서 그 인격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금전적이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 자신들 앞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불의한 자들이 의롭고 정직한 자를 핍박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윗을 핍박한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질투했어요. 다윗의 온전함과 순종과 그에 대한 자신 하나님의 인정을 질투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책망을 떠올렸어요. 그렇기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자신들의 가식적이고 악한 삶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이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옆에 서자 자신의 완악함과 죄악된 삶이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예수를 증오하며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쓰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삶은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합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시도를 막으시고 의로운 자의 뼈를 보호하시며 의인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영원히 불사르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자신이 이처럼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를 미워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된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욕망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죄된 욕망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악한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그 욕망을 부인하고 그 죄된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악한 말과 행동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던 옛사람의 삶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죄의 욕망에 져서 의로운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 주었다면 즉시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면 됩니다. 잘못했다면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가져야 할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수시로 찾아왔지만 언제나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를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주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풍파에 부딪혀서 낙심할 때 곁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위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돌봐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며 온 공동체가 함께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지키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